부활절은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세상에 기독교 외 어떤 종교도 부활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성공하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난을 받으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입성한 그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 사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지옥 가는 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인간들을 지옥에 보내느냐? 다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천국에 그럼 살인자, 강간범, 또 묻지마 살인범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면 거기가 천국이 될까요? 무서워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잖아요. 왜? 같이 살면 선한 사람들이 해를 당하니까.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공포 속에 살아야 되니까. 너무나 세상을 모르는 사람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느냐? 사람 때문에 만들지 않았다고 성경에 써놨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은 왜 만들었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한테 도전을 한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려고 지옥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이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지옥에 왜 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는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듣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 말은 안 듣고 마귀의 말만 듣네? 그러면 마귀가 가는 지옥에 너도 가야지. 그래서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사랑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만물을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인가 하고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은 하늘색대로 아름답고, 달은 달대로 아름답고, 해는 태양대로 아름답고, 나무는 나무대로 아름답고, 봄이 되니까 여러 가지 꽃들이 피죠. 다 아름다워요. 땅도 아름답고 강도 아름답고. 그런데 하나님이 본성이 악한 분이라면 이 창조할 때 전부 다 검정색과 붉은색을 썼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늘은 검고 땅은 붉고 나무도 붉은색으로 쓰고. 그림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정상적인 사람인지 삐뚤어진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림 색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림만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옷 입은 것만 봐도 대충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성품대로 옷을 입거든요. 헤어스타일 한 것만 봐도 그 사람 성품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아세요? 이렇게 외모만 딱 봐도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걸 전문가들은 그걸 다 알아봐요. 얼굴 표정만 봐도 또 알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의 자연 이치를 보고, 아, 하나님이 참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불행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베드로후서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사람도 멸망받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강도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아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이 사랑이 아니고 그럼 누가 사랑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결국은 죄값으로 지옥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죠.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인간을 위해서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속죄 제물로 주신다잖아요. 이런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주겠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이걸 믿고 제발 하나도 멸망받지 않기를 바란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러면 다 용서해주고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이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기회를 주는데도 안 하니까 본인들이 지옥 가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영생 얻는 길도 되지만 너희 세상을 사는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한테 속아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권력을 갖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 권력을 갖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왕에 올라가요. 왕에 올라가서도 자기에게 도전한 사람은 형제고 삼촌이고 또 아무리 충신될 신하라도 자기한테 도전하는 게 조금만 보이면 다 죽여버려요. 그게 왕들이잖아요. 세계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인생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제자들한테 전대도 가지지 말라, 두보릇도 가지지 마라. 전대는 돈주머니, 돈도 가지지 말고 두보릇도 가지 마라.
가방도 갖지 마. 나하고 같이 다니자. 그 3년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3년 끝에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나와 이렇게 같이 3년을 다녔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의 삶에 다 성경 구절 찾아서 넣어놨으니까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자의 삶 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부족한 게 없더이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잠잘 것 걱정도 안 하고, 병들 걱정도 안 해요. 왜? 예수님이 기도해 주면 다 나아버리니까. 근데 제자들이 아파서 기도받았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죠? 아프지도 않아, 배가 고프지도 않아.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기 사명 짊어지고 가야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사명 짊어지고, 교회 오면 교회,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짊어지고, 또 집사는 집사의 사명을 짊어지고 가야 사랑받고 존경받지요. 집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안 해, 그 사명을 감당 안 해, 그러면 어떤 가족이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사랑받고 존경받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사명.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많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십자가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하는 데는 고난이 따르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의 가정의 사명, 또 교회의 사명, 직장에 가면 사장으로서, 과장으로서 그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데 고난이 따르죠. 고난 안 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거 싫다고 다 내려놔 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너 십자가 부인하지 말고 너 짊어지고 날 따라. 따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12명의 제자 중에서 11명의 제자는 따랐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제자들이 됐죠. 한 명은 안 따랐어요. 가룟 유다. 망했잖아요. 왜? 예수님 가르침대로 안 따랐어요. 아니, 육신적으로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따른 거예요? 안 따랐잖아요. 이 따르라는 말씀은 그냥 뒤에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하셔야지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오늘 영상을 봤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낮춰서 나귀를 가져라, 나귀를 탔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요, 야, 백마 가져라, 좋은 거 끌고 와, 그래서 허세를 부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다 행하시고 한번 모여 설교하시면 몇만 명이 모여서 설교를 듣고 그러시는데도 나귀 가져라, 그래서 나귀 타셔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여러분은 전부 마음에 쉼을 얻어서 평안하고 행복할 텐데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런 자처럼 그러려면 긍휼을 배워라. 긍휼, 자비를 배워라, 겸손을 배워라, 온유를 배워라, 오래 참음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자다, 그 말이에요. 뭘 배우라고요?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근데 성경 읽으면 뭐예요? 모르는데. 모르니까 성경 공부 좀 하시라니까. 근데 안 하잖아요. 그게 내가 제일 답답해요. 나는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제 저녁도 막 졸리는데 막 눈이 껌뿌리 막 감기는데 설교 준비하고 막 졸다 아유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오는데 들으려고 앉고 귀를 딱 막고 있으니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파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이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살면은 땅에서도 행복해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제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높은 데 안 쳐다보고 낮은 데 쳐다보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사명 감당하고 내 가정에서 내 가정 천국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직장 천국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교회 가서도 교회 천국을 이루겠습니다. 나도 내 심령 천국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이러면 막 세상 사는 게 막 행복해지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걸 설교를 해줘도 다 잊어버렸잖아요. 몇몇 분만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심령 천국 이루는 거 가르쳐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2주 전에 설교했는데 다 잊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은 또 자기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꼭 이거 짊어져야 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뜻을 알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명을 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품이에요. 그죠? 나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오랜 세월을 잡았어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 품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오랜 세월, 청년 때부터 오랜 세월을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잡았는데 그렇게 근심 걱정이 있어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자면은 편안하고 잠이 꿀수영보다 더 달고, 그리고 3시간만 자도 피곤이 확 풀리고 또 부족한 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다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재능도 하나님 나는 정말 재능이 없어요. 설교할 줄 몰라요. 설교를 못하겠어요. 성경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요 바보 멍청이에요. 지혜를 주세요. 난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어요. 지식 근사를 주세요. 저는 별걸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게을러요. 부지런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고 그랬더니 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 들어주셨어요. 음악 진짜 몰랐다니까요. 오죽하면 주의자가 권선생은 좀 빠져 음치 박치야 이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주의자한테. 개망신 당한 거죠. 음치 박치가 성가대에 앉아있으니 이게 되겠어요? 그 성가대원 15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금방 주의자가 알고 딱 그러는 거예요. 주의자가 나이가 많지도 않아. 나보다 3살 더 많어. 근데 그런 사람한테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스럽고 그것도 막 여자 청년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부끄러워서 어디 들어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음악의 재능을 주세요. 저런 무식한 소리 좀 안 듣게 해주세요. 매일 저녁 울면서 기도했어요. 한 1년 정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음악의 재능을 주는 거예요.
나는 바이엘 1번 책도 구경 못했어요. 혼자 연습해갖고 교회 반주자가 되고 주의자가 됐어요. 바이엘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가난해서 책을 볼 여유가 없어요. 기도로 딱 하나로.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제가 교회 반주자, 이제 상병이 됐을 때부터는 교회 지휘자, 나와서부터는 계속 교회 지휘하고 학교에서 400명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음악 교수한테 인정을 받아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음악을 잘하냐? 음악 배운 게 있냐? 일반 대학에서 음악 전공했냐?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도 여러분은 기도 안 하잖아요. 오늘 저녁도 기도하러 안 올 거지요? 내일 새벽도 안 나오실 거지요? 그래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간증을 해도 안 듣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자기 부족한 걸 구하세요. 부족한 거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여러분 지금까지 욕심 부려서 성공하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도 하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 걱정 말아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내게 나와서 기도하라. 그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40일 동안 훈련시킵니다. 뭘 훈련시킵니까? 아침마다 한 오멜씩만 걷어가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2호멜 가져가지 마라. 근데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2호멜을 가져간 사람이 있어요. 애기도 내일 먹으려고 딱 보니까 다 벌레나서 못 먹게 생긴 거야. 그래서 2호멜 거대도 아무 소용없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 억지로 안 됩니다. 이제 주시로 사는 것을, 주시는 대로 사는 걸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100원 주면 100원 갖고 살고, 10,000원 주면 10,000원 갖고 살고,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갖고 사는 것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가난 속에서도 배울 게 있어요. 많습니다. 부자 됐을 때보다 배울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을 슬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배울 것을 머릿속에 다 깨닫게 해주셔서 누구보다도 더 강한 정신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낮아져야 돼요. 섬겨야 돼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내 말 듣고 주는 자가 되라. 줘.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 가르침대로 실천을 해봐야죠. 준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준 것이 있어야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준 것이 없는데 받을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염소의 무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준 것이 없어요. 염소의 무리, 양은 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염소의 무리는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은 행한 대로 받으리라, 신약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뭘 받고 싶으면 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2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회 나오면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감사함에 살아야 돼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나보다 낮은 자, 나보다 어려운 사람 보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